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믿음과 행함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 행실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실 그리고 실천적인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런 진위 여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떠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에 초점을 두어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평가받는 그러한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표현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없으며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두운데 빛을 후라시를 쫙 비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밝아진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빛을 비치는 곳에는, 그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이, 즉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거스르고 대적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유대 땅에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 당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그동안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로 확인해 봤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열렬하게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그 떡 만들어주러 온 사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므로 빛을 비추이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가만둔가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배척하고 거스르고 대적했던 그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만둡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회방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빛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이겼나요? 이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회방을 해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꾀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9절 맨 끝에 있죠?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씁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말할 때는 마귀들이라고 안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귀신의 우두머리라 이거죠.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사람들을 꿰는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 몰라요. 그만큼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깜깜한 데 있으면은 시커먼 거 묻은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속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번 사람이 그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린 이 한국 교회의 여러 참 안타까운 부정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맹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천하를 꿰은 결과 땅에서는 진리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퍼져서 죄의 대가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됐고 사망하게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래서 그에 대한 진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오셨다고요. 나타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고 악수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감격해야 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들은 그만큼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그 스스로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영적인 율법을 육체를 가진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치장을 하고 노력으로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이루지도 못했고 율법을 사실상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자 칭함을 받으시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가 특별한 존재라서 뭐가 잘나서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 그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죠? 뭐가 잘나서 왔겠어요? 뭐가 특별하게 훌륭해서 그 땅에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심을 받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은혜 언약을 따라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차원에서 그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했죠. 빛을 비추어 주셔도 그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으로 대접을 했고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자기 주인을 모르죠. 나귀도 제 구유를 안다. 제 주인을 안다.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요.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을 몰라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일과 선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반면에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자기들이 속한 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면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느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폭로해서 그걸로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빛을 비추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추신 거죠. 맞습니까? 그토록 자랑했던 그들이 자랑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해석하시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만한 존재도 못 되며 능력도 없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살 길로 나와야죠. 빛으로 나와야죠. 그것이 사람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느냐?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으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는 죄와 사망 아래서 철저하게 죄의 종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빛을 비춰 주실 때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자기 포장하는 건 좋아하고 자기를 가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게 치부와 참 드러나면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갖다 드러내면은 아주 몹시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죠. 적어도 무엇 앞에서는. 좋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가릴 수 있고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그 빛으로 나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미련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 계시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빛으로 나오는 건 달라요. 그만큼 많은 가능성들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빛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니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주어진 맺게 되는 결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고개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를 상관하시며 우리를 다 아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때 그것이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참 지혜요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요? 악한 것을 낸다.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한 말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죄악된 행동이 나왔을 때나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뭘 돌아봐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걸 요새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고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룹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한다니까요. 그 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맺어지는 걸 보고 그 맺는 나무가 어떠한 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악한 나무면 뭐가 나와요?
선한 열매가 나와요? 악한 열매가 나와요? 당연히 악한 열매가 나오죠. 그걸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그 나쁜 나무다, 그건 악한 나무다라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누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를 고칠 수 있는 분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 길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생명의 복을 누린다.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삶을 살아서 무슨 선한 영향을 끼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삶의 모든 내용들과 내가 추구해나가는 모든 삶의 내용, 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악한 나무구나. 내가 나쁜 나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것에서 떠나가도록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과 내 마음의 선한 손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저지른 악한 말과 행위, 이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좀 상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좋은 말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치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나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그걸 가지고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가요? 당장은 가리는 것 같지만 가려지는 게 아니죠.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죠. 그건 나뭇잎으로 뭘 가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만이, 그 공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와 사죄 은혜를 구할 때 그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됨을,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이 가리워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죄인이고 난 추하고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의 법으로만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행위 아니에요. 자기 노력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뭘 보고 믿어요? 말씀을 보고 믿죠. 그 믿음 주신 건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란 무엇으로 나오게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저도 목사지만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과 결함투성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나도 거기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믿음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하고 절실한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속으로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습관을 좀 이렇게 들이시는 것도 좋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억억 수천 원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없다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살 길을 갈구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살 길은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헛발질하고 살아가요? 제가 만나서 얘기한 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무슨 낙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피식 웃어요. 무슨 낙으로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피식 웃어.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붙들어야죠. 그것을 의지해야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그거 아니면 우리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의 치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과 결함들을 감추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치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자기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와 함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모태신앙이며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실상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온 일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몸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귀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함이 있고 죄성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합니다만은 요새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내가 겉으로는 행동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죄를 실제적으로 짓는 것은 안 하죠.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나와요. 죄가 자꾸 고개를 들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죠. 그렇죠? 그 어떻게 하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탄식하고 절규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뭘로 표현하냐? 사망의 몸으로 표현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천만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저렇게 설교하고 또 돌아가서 내려가면 또 죄 짓겠죠. 뭐 죄 짓는다는 것이 뭐 나쁜 짓을 한다는 것보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결함과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이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똑같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교훈을 하는 사도 요한도요,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고 나는 너하고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얘기해요. 자, 오늘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도 사도 요한 자신도 거기에 포함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너희라고 안 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누굴 포함시켜요? 자기 자신도 포함시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이 사람이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 영광을 얻었죠. 영광선 직분을, 사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 표현 따라 자기의 갈 길로 간 거예요. 제 길로 갔다. 성대 사귐에 들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거할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예요, 선교사였습니까? 근데 그분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만큼 자기 안에 부패함과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꿈틀꿈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첫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함과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셔야죠.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셔야죠. 거기서 빛에 비추어서 자기가 모자람이나 결함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가 본래 나쁜 나무였지만, 아주 악한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훌륭하거나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고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중단 없이,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각자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하고 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빛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